목회자로 살다 보면 뿌듯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다가 저와 전화 한 통을 받고 저를 찾아온 고3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전이 오라고 해서 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행복했죠. 이래서 목회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찰 때만 있지는 않죠.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12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1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청년들이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어떤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런 고민을 넣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네들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나는 설교를 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듣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다. 내 설교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설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예상했던 문제지만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이 설교 듣지 않아도 내가 설교할 거다라고 쿨한 척 했지만 뭔가 설교가 먹히지 않았다는 막막한 그런 심정이 저에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은 송상현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는데요. 멋진 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마음처럼 얼마나 추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축하 공연을 위해 미리 와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늦게 도착한 것을 보고 1차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소위 좀 잘 나가시는 고위층 정치인 분들이나 부산 교계에서 한가닥 하시는 목사님들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그날 세워진 아름다운 그 성탄절 트리가 바벨탑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청년들에게 실망한 제 마음이 투영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기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목회자로 계속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할 수 있을까? 송상현 광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끝없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줬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혹시 저놈이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면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누가복음 7장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 속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면 누가복음 6장 1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먹었는데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 마른 자가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비난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따로 불러서 조용히 고쳤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유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욕먹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는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시거나 혹은 침을 뱉어서 흙을 바른다든지 어떤 접촉을 매개로 치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부하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도 그냥 말만 해주십시오.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소위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 왜 이렇게 슬퍼하냐 하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찾아볼 수 없죠. 소위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살리신 이야기는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의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욕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상식이 주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상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속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뒤편의 이야기는 우리의 세속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떤 상식적인 세속의 상식의 이야기와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놓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상식을 초월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사실 우리의 오감은 상식에 익숙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송상현 광장에서 돌아오던 그날 저는 상식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단 한 명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1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식적인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목회의 어떤 성과가 없이 그냥 망할 바에야 내가 때려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 섭섭했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서재에 앉아서 소위 멍 때리고 있는데 저의 끝없는 질문을 반영하는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형광펜을 챙기고요. 샤프를 챙기고 그 중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서론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챕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읽었는데요. 어느새 책 곳곳에는 샤프 자국과 형광펜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이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는 저의 고민과 저의 눈물과 저의 시름을 고스란히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논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목회는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논지죠. 한번 따져볼까요? 성경은 기록된 이후로 지금껏 폄하당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그 어떤 누구도 읽지 않았고요. 교회 한켠에 보관해 있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와 영어와 한국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책,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잘 읽지 않죠.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을 그리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떠한가요?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 이후 지금껏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가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등장하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주류의 교회는 폐역하고 타락했으며
남은 교회들은 부족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며 당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노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죠. 시계를 봅니다. 왜 이렇게 따분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종교적 힐링을 제공한다면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직면될 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논지를 좀 더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로 지금껏 폄하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가 개혁될 때 그 자리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바르트 같은 시대의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던 그 자리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폐역하고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조차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설파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며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길면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지루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는 어느덧 잔상에 남아 저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설교가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 저의 삶은 성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홀대받는 이 현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는 이 현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은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괄시 받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바로 이 홀대받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폐역한 교회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양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청년과 청년부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게 위탁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는 목회의 결실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오늘까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걸었던 세속적 상식의 길, 세속적 욕망에 근거한 상식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셨던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6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6장 4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그 결실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따른 결실을 맺는 사람, 그 이야기가 47절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49절에는 흥미롭게도 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순히 듣고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멍 때리며 설교를 듣고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고 결실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에 근거한 이 신앙의 길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생명의 역사를 재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대립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읽고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결실되는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상식적입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그들의 삶은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상식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요구하는 결실을 산출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위에 너희의 삶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래에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과 교단을 가리지 않고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건축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해지고 결실을 거둔 교회의 건축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출석 인원이 늘어났다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잘 지었고 교회 좋더라, 사람들 몰려왔더라, 여기서 끝납니다. 배울 것이 없죠. 하지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건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갈라져버린 교회의 건축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분열되었기 때문에 세세한 역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건축을 하다가 망해져 버린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미묘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너무도 상식에 근거한 교회 건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근거한, 상식에 근거한 교회 건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죠. 교회 건축은 교회가 우선이고 건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교회가 빠지는 함정은 건축의 관점으로 교회 건축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갈라진 교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지가 사람들이 몰려들까? 사람들이 몰려들기에 어떤 정도의 규모가 좋을까? 어떤 시설에 투자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될까? 마치 백화점을 지을 때처럼,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때처럼 커다란 빌딩을 지을 때와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건축이 되면 이렇게 건축을 하면 좀 빚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건축을 하면 교인도 늘어날 수 있다. 이대로 건축하면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이 교회 건축은 어느새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식에서 시작했지만 환상에 매몰되어서 상식을 집어삼키고 비상식적인 교회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골마 터져버린 상처들은 어느새 드러나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망가진 사례들, 제 판단에 근거하자면 그런 모든 교회들은 지나치게 상식적이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양정교회에게 무엇을 위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영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근거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고뇌와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질문을 도외시하고 어떤 부지의 건축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었을 때 가장 적은 손실을 갖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을 때 쇼핑몰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것이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하게 될 때 무조건 탈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양정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새 성전 건축을 돈과 효율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 위에 지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예수님은 1장부터 부활을 다룬 16장을 제외한 15장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단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들은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탁월한 말씀 사역자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께 실망했다며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로마 제국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왜 가룟 유다는, 왜 베드로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와 같죠. 우리의 오감에 익숙해진 세상의 상식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에 근거한 이 성공, 이 세상의 상식에 근거한 메시아를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힘겨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영혼 기저에 깔린 내밀한 욕망 때문입니다. 설교 한번 하면 청년들이 뒤집어지고, 설교 한번 하면 공동체가 완전하게 변화되고, 설교 한번 하면 이 목회 사역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목회자,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소명에서 저를 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판단했죠. 청년부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때려쳐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욕망을 실현시키는 패망의 길로 이끄시지 않고 저의 욕망을 직면하고 그 욕망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저의 설교가 실패하고 목회가 실패했을 때 비로소 저는 비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비천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양정교회 새 성전 건축, 사실 큰일이진 않습니다. 요즘 너무 건물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쇼핑몰도 너무 쉽게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하면 새로운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서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의 열심,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의 열심을 보면 새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새 성전 건축이 성공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새 성전 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우리의 상식의 범위 안에 건설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새 성전 건축을 앞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하나님은 제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너는 올바른 목회자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둔 우리 양정교회에게 어떤 것을 관심 갖고 계실까요? 바로 새 성전 건축이 말씀 위에 지어질 것에 대한 관심. 이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 위에 세워질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정교회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서 목사님을 필두로 한 우리 교육자들을 흔들고 계시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없도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심스럽게 참고해야 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건축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축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의 장로님들을 다루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장로님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받고 있는 유혹은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믿고 맡겨주면 되지, 나는 왜 자꾸 간섭할까? 알아서 되겠지라고 그냥 믿고 맡기면 되지 않을까? 세상의 세속적 관심, 상식적인 판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빨리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 장로님들 때문에 뭔가 일처리가 답답하다. 하지만 재밌게도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떤 성경 본문도 효율적이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 집사를 세우되 이 집사들을 목회적으로 감독하며 조언하며 바르게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딴지 거는 일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딴지 거는 일입니다. 성급하게 나아갈 때 성급하게 나아가지 말라며 딴지 걷는 일입니다. 믿고 맡겨주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뭔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내 탓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장로님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딴지 거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위원회의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 참 쉽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건축은 너무너무 쉽게 뚝딱뚝딱 되죠. 하지만 교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왜 그렇게 의견들이 제각각인지 아마 누구보다도 힘겨운 위치에 있을 겁니다. 때론 교인들에게 오해받는 것 같아서, 때론 목회자들에게 오해받는 것 같아서, 때론 장로님들에게 오해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도 답답한 심정 올라올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건축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그 자리에 두셨을까? 일 잘하라고, 일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빨리빨리 건물 세우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까지 더 많이 버텨내고, 더 많이 견뎌내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 자리에 맡겨두셨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경청하고 더 많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두셨을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상식적인 관점, 세속에 근거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양정교회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건물이 무너져야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고 벽돌이라도 한 장 쌓아 올려야 건축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해 직접 새성전 건축의 총지휘관이 되셔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하고 준비한 카이로스의 시점을 가지고 꼭 맞는 그 사람들을 교육자로 배치해 주시고, 꼭 견뎌내고 꼭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을 장로님들로 건축위원회 구성원들로 배치하시고,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을, 우리 양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더디고 답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양정교회 교우들이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더뎌 보여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지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이 진행되기까지 교육자들을, 장로님들을, 건축위원회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각자의 실력을 의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이 성전 저희가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욕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달콤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의 비책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상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생명의 역사를 차단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더 높이 세우느냐, 얼마나 더 화려하게 세우느냐, 얼마나 더 빨리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상식에 매몰되어, 세속적 상식에 매몰되어 생명을 차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 성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승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말씀 위에 세워가는 길이 힘겨울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건축이 답답해 올 때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건축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어설프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적이고 재빠른 화려한 건축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승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더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질 것이며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그 어려움과 막막함을 통해 이 양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우리 양정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양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이라면 세상이 욕망하는 상식적인 어떤 성공의 길보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길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는 무엇일까요? 안 될 것만 같은 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걷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제공하는 상식에 근거한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오감에 익숙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며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